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 증거하게 하셨는데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간증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30년의 세월을 어떻게 간증할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을 삼고 기록해도 참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간증하고 함께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졸업하고 저희 집이 좀 빚을 좀 졌어요. 저희가 이제 정미소를 운영했거든요. 방앗간. 근데 가족이 13명이에요. 제가 13번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형들도 누나도 이제 고등학교 대학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큰 형이 지금 살아 계시다면 87이에요. 87에서 제가 막내니까 제가 58입니다. 그니 얼마나 많이 차이 납니까? 그래서 친구 아버지를 보면 아버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형 같아서. 정미소니까 이제 교육도 하잖아요. 시골 살아도. 그래서 이제 형들이 대학도 졸업하고 또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중학교 갈 때는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정미수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았는데도 부족했습니다. 참 외롭고 쓸쓸할 때 정말 교회가 나의 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웠고 그때 예수 믿고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그냥 엄청 크게 찬송 부르고 소리를 외치면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신학을 들어가서 이제 다니다가 3학년,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아주 그냥 저희 집이 어머니와 온 가족이 마지막 남은 그 우리 바로 위에 누나들하고 어머니하고 열심히 벌어서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하숙을 했어요. 대부분 신학생들이 가난한데 근데 한 3학년 1학기쯤 가니까 형들이 또 사업한다고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쫙 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비 낼 돈이 없는 거라서 휴학을 하고 그러고도 많은 돈을 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졸업할 때 약간의 돈을 빌렸어요. 시골에서.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빚이 많아지니까 시골에 못 살고 누나네 집으로 갔어요. 도피죠.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우리 집이 이제 빚이 있는데 야 이거 빚을 안 갚고 목회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돈을 벌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빚을 갚고 목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나이도 어렸습니다. 제 군대도 안 갔고 그래서 24살에 서울에 올라가서 돈을 좀 벌어봤어요. 근데 돈이 안 벌리더라고요. 돈이 참 안 벌리고 그렇게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주님 저 아무데라도
사역지를 주시면 목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남 진도 조도 세월호 사건 났죠. 세월호 사건이 난 그 조도의 상조도라는 그런 섬으로 이제 목회를 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목회를 하러 들어가는데 이제 한 1년 6개월 동안 제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내가 돈을 벌어서 빚을 갚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정말 목회지를 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7시간 걸리더라고요. 옵소라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뭐 배 밑창에 들어갔어요. 정말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고,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불었어요.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이제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대부분 이제 그 조그만 배가 나와서 이렇게 큰 배에 접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었는데 이제 배 타고 내렸는데 밤이 되었어요. 근데 비가 막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는 거예요. 우산을 쫙 폈는데 우산이 싹 날아가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그래서 비를 막 철딱 맞고 이제 교회를 갔더니 거기 이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 하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이제 그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도를 하고 들어왔는데 나이 한 82, 3세 먹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막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었더니 그 할머니가 제가 이제 거기서 새벽 예배 드릴 때 좀 긁었나 봐요. 여름이었는데 목이 띠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막 가슴을 치면서 그러는 거야. 전도사님이 오시는 줄 알았으면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모기향도 피우고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고 하면서 막 인연이 죽이려니 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식도 있었어요. 교회 오려면 가까운데 정말 한 3, 40분을 걸어서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인연이 죽이려냐라고 가슴을 치는데 제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도에서 상조도교회에서 한 3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불을 탁 개는데 그 3단요 있죠. 옛날에 3단요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쫙 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어서 딱 이렇게 털고 이렇게 했는데 밑에 뱀이 말라 죽었더라고요. 교회가 한 6개월 동안 벼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불러주셔서 그 할머니 또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제가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3년 목회를 했는데 별의별 일 다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23살에 저는 총각으로 들어가고 이제 후에 결혼을 해서 저희 집사람이 23살에 시집으로 왔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섬이.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왔는데 먼저 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택으로 뱀이 들어온 거예요. 오니까 싹 나가더라고요, 구멍으로. 그래서 얼른 돌 갖다 놓고 왜 그래 여보? 그러 쥐가 들었다 나가서 하면서 제가 구멍을 거기다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왠지 그렇게 그냥 뱀들도 많고 진해 있죠. 이런 진해들도 참 많아서 여자들이 살기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곳 살면서 항상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섬이잖아요. 목포에서 7시간 들어갔으니까. 지금은 진도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가까운데 예전에는 진도에서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지방이 하는 게 이제 그게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지방이 하면 이제 육지 나갔다 오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지금 체중이 좀 상당히 나가거든요. 원래 결혼할 때도 한 65kg 정도는 나갔었는데 48kg까지 쭉 빠졌습니다. 향수병에다가 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핵인지도 몰랐어요. 병원 여기저기도 다녀봤는데 그럼 우리 기본부터 하자 하고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광주에서 이렇게 병원을 데리고 가서 병원에 이제 검사를 받는데 결핵이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안 되겠다, 우리 집사람이 향수병도 있고 결핵도 있고 나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이제 몇 년이 흐르고 이렇게 고환이 안 내려온 거예요. 고환이.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수술을 해주려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가고 뭐 여기저기 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모르는, 그게 아니고 이 고환 수술을 신촌 세브란스에서 이 고환을 수술해 주려고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간 수치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간 수치가 높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 병원 저기 병원을 다녀봤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삼성의료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근육병이라는 거예요. 근육병이어서 간 수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근육병이 뭐냐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근육이 없어지는 병이라는 거예요. 근육이 없어지고, 근육이 없어지면서 또 근육이 없어지고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근육이 굳어지고, 그런데 이 손발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중에는 이 폐도 굳어져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뭐 심장도 이 힘이 없고 근육이 없으니까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수축 팽창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근육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그런 슬픔을 가졌는데, 의사가 또 던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작은 애, 이 작은 애가 이제 한 살도 안 된 12개월도 안 된 아이였습니다. 얘도 검사해 보라는 거예요. 유전성이 있으니까. 근데 아마 유전성이 아닐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예약을 잡고 두 번째로 이제 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아니겠지. 얘는 아파도 우리가 키우고 얘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또 검사를 했는데 얘도 근육병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이, 캄캄함이 우리에게 막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이제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저 목회 안 하고요,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애들 20살밖에 못 산다는데 얘들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얘들을 잘 키우겠습니다 하고 제가 목회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내놓고, 이 건물 있는 보증금 2천만 원인데 저 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벌어서 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포기하고 이제 안 하려고 막 그랬는데, 마음에 또 이게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찌 내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막 다투고 싶은 거예요. 한번 그럼 제 마음속에 그런 어떤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럼 내가 한번 끝까지 해보자고 다시 제가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때 성도들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 한 20명 정도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니 이제 1000번제를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분이 상당히 저희 가시 역할을 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 부흥 생각도 없는데 막 그렇게 가시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열심히 목회해야지 하고 나름 이제 천번제를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7시마다 기도를 했는데 이제 성도들은 다 떨어졌죠. 그러다가 어느 분이 한 분이 들어왔어요. 성도들 없는데. 근데 목회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해야지 하는데 그 한 성도가 앞집에서 이렇게 교회 앞집에서 왔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성도님은, 한 집사님은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 않고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저를 핍박을 하고,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몇 명이 되면서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부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 성도가 하나도 없을 때 왔는데 이제 한 10명 이렇게 넘어가고 15명 되니까 하나님 큰 부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부흥 됐다고 정말 우리 교회 안 된다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부흥이라고, 우리 성도 없었는데 지금 10명이나 모이는데 우리 감사하자고, 이제 감사하자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그 뒤로부터 뭐 숫자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번째 기도를 마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면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는 이제 근육병은 이렇게 잘 못 걸어요. 처음에는 걸었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일어날 때 아주 힘들어요. 무릎 짚고 일어나고 계단도 못 올라갑니다. 한 발 잡고 힘들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평길은 걸었는데 나중에는 뒤꿈치가 들리면서 이제 걷기가 힘들어요. 자주 넘어지고 다름질도 못하고 계단도 잘 모릅니다. 어느 날인가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큰 길로 안 오고 자동차들 세워진 그 옆에 길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차가 세워지면 이 앞으로 큰 길로 걸어니 이 뒷길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부딪히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아이가 유치원에 다녔는데 이제 작은 아이가 유치원에 다녔는데 누가 우리 아이를 밀고 때렸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하니까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어린이집에 가서 있었던 것 같아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김정태 사모님이 거기 원장이었었는데 우리 큰 아이를 이제 거기다 너 그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우리 작은 아이를 때리니까 이제 3살 차이거든요. 우리 충만이가 형이니까 뭐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이가 충만이 크잖아요. 한 번 밀으니까 그냥 나 둥그러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두려워진 거예요. 충만이가 아이들도 두려워지고,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썸찝썸찝 하면서 정말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뭐 좀씩 성장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지하 전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세 이제 한 5천만 원짜리 전세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갈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들어갈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참 목회하면서 우리 아이 이 개척교회를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저희가 100에 38만 원 월세를 했어요. 100에 38만 원 월세를 했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공용이에요. 다방이 있고 당구장이 있고 중국집이 있고 화장실이 공용이에요. 근데 저희가 교회 건물을 얻고 강대상 옆에 조그맣게 방을 얻어서 살았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을 못 봐요. 혼자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좁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앉고 이렇게 변을 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또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도 역시 지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꿈이 뭐였냐면 이제 월세를 계속 살았는데
집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 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저희가 그 빌라 전세를 갔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꿈만 같아서 정말 그 집에 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화장실이 있다라는 거,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서 변을 못 봐요. 그래서 항상 공동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앉고 이렇게 변을 보고 그랬었는데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회 전세를 가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집 빼자. 6개월 살았습니다. 6개월 살았는데 그 집 빼자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해야지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여보, 당신 지금 30대인데 내가 40대에 40평 집, 50대에 50평 집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지금 우리가 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하를 5천만 원짜리 지하, 거의 본당이었어요. 교회 건물로 지은 본당 지하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지하에 이렇게 한쪽으로 쫙 이렇게 해서 막아서 또 지하에서 또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또 화장실은 또 2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올라가서 화장실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의 눈에는 항상 그 아이들이 보여요. 휠체어 탄 아이들이 보여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너 근육병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항상 왜 쟤는 휠체어를 탔을까 하면서 막 달려가서 보는 거예요. 제 눈에 자꾸 근육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누나 중에 벙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 보면 또 제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수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근육병 환우들, 우리 아이가 이제 근육병이니까 휠체어 탄 아이만 보면 가서 왜 아픈지 이렇게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근육병 운동을 했습니다. 굳어지니까요. 운동을 했는데 가면 3시간이에요. 이렇게 오전 수업만 하고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있다 보니까 우리 근육병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은 상당히 명랑하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좀 이렇게 우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저희 집사람은 이제 물리치료하는 곳에 있고 저는 이제 병실 돌아다니면서 입원한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근육병 가족 성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거기 입원한 아이들 이렇게 돈도 주고 운동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병원은 한계가 있고 환자들은 많아서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테이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성교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집에서 목욕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때 성교회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아주 작은 성교회에서 어떻게 목욕을 시켜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 그때는 이제 뭐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대답은 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성인을 목욕시켜 본 적이 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기라도 하자고 가봤는데 그 어떤 아이 하나가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인공호흡기 이렇게 끼고. 근데 딱 일으켰는데 이 척추가 완전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이 턱이 정말 땅 밑으로 쭉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아들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거기서 한마디도 못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가 같이 갔었는데요.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3년 동안 시설 갔다 왔는데 3년 동안 지옥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왜 3년 동안 시설에서 지옥 생활을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첫째는 저녁에 잠을 자는데 3번만 부르라는 거예요. 초저녁부터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시설에 가면 3번만 부르라고 하면 이제 저녁에 3번 부르고 나면 이제 새벽이 되면은
깊은 밤이 되면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대요. 우리 아이들은요 손가락도 못 움직이게 돼요. 이거 날개 이것도 안 되고 손목도 못 움직이고 나중에 손가락도 못 움직여요. 근데 발 뻗고 오므리고 옆으로 자고 뭐로 자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전혀 못 움직이잖아요. 밤 3번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부르고 나면 나머지 움직일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자기 얘기로 넘어질까 봐 너무 두려웠대요. 시설에서 복합시설이잖아요. 거긴 자폐 아이도 있을 수 있고 학습장애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워있으면은 그 당시 아마 침대 사용들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옛날이라 넘어질까 봐 너무 두려웠대요. 넘어지면 자기 몸이 완전 뭉개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웠고, 세 번째는 카톨릭 시설이었는데 수녀님들이, 그 친구도 이제 카톨릭 다니는 친구였어요. 수녀님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 그런지 깊은 사랑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왔어요. 왔는데 자꾸 제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시설을 해야 되나?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나?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우리가 시설을, 우리 둘 아이도 돌보기 너무 힘든데 무슨 우리가 시설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 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또 자꾸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나는 거기에 관여치 말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가 지하였고 그때 이제 IMF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층에 있는 건물을 얻었어요. 건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천에 아마 40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얻었습니다. 얻고 났더니 탤런트 권호중 씨가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렇게 칸을 막고 보일러를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우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는 눈높이 봉사. 눈높이. 그 당시 우리 아이들 눈높이 교육했거든요. 학습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높이 봉사. 우리 환우들의 생각, 환우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봉사하자라는 거. 두 번째는 일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자. 그런 두 가지 모티브를 가지고 그 시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우들, 지금까지도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우들 편이에요. 직원들과. 그래서 직원들과 무조건 싸우면 환우들 편으로 이렇게 우리 환우들 입장에서 환우들 눈높이에 맞춰서 시설을 20년 동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또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도 돈 10원도 없이 이렇게 맨손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축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최고 대접, 최고 대접. 우리 직원들에게 최고의 월급을 주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했죠. 제가 양치 너무 힘듭니다. 밤 10시 되면 이 친구가 양치해달라고. 제가 초저녁 잠이 많아요. 그럼 정말 힘들게 막 양치를 해줍니다. 양치를 해주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직접 케어를 했는데, 내가 지금은 천사같이 너희들 돌봐주지만 나중에는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섬길 거야.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거 못하더라도 뭐 사랑이 식었네, 뭐 관심이 없네,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 사명은 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환우들에게 최고 대접해주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최고의 월급을 주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이 있는데요, 많이 받는 직원이 400만 원 넘습니다. 지금 이제 시설이 없어졌는데
로뎀 센터를 하는데 지금도 이제 병원 응급 상황이나 병원 가는 건 우리 친구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월급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줘야 여기서 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환우들을 섬겨야 그게 사랑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20년 했는데요, 어떤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도 그냥 다 됐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 저예요. 우리 아들. 그 당시 20년 전에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못 걷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휠체어를 주는 거예요. 그 우리 아들 못 하잖아. 형 주는 거야. 형 주면 형이 주다가 또 하나 와서 얻었는지 우리 아들이 그 휠체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동 휠체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가잖아요. 리프트 차 있죠. 리프트 차가 있어가지고 병원도 편하게 다니고 어디든 우리 아이들이 뭐 수학여행을 가도 그 리프트 차를 가지고 수학여행을 갈 정도로 우리 아들에게 최고 혜택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그곳에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 사는 집을 운영하면서 가장 혜택 본 사람들은 우리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더불어 사는 집을 20년 운영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 영광 안 가리고 요즘 시설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뭐 인권이니 뭐니 별의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광 안 가리고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시설이 뭐 인권이니 뭐니 뭐 상당히 많은 조사들도 많아요. 안에서가 아니라 목회하는 제가 이거를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았어요. 더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직원이 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들이 여러 명 이렇게 도왔는데 제가 이제 이 국가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인들에게 엄청난 복지 혜택을 줬어요. 우리 더불어 사는 예산이 한 6억 정도, 7억 정도였는데 국가에서 8천만 원 도와줬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후원으로 이렇게 시설을 운영해야 했어요. 담임 목사가 어디 가서 도와주세요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잘 안 씁니다. 왜? 제가 그도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 구해야지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이거 잘 안 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우리 효성동이라는 동네는요,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냉장고 우리 환우들이 사는 집에 냉장고 문 열어보고 시험 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컴퓨터가 다 최고 사양이에요. 최고의 게임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게임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봉사하러 와도. 그리고 또 이렇게 냉장고 문 열어보면요, 최고의 야쿠르트에서 하루 야채, 윌 이런 것만 먹습니다. 그러니 이 냉장고를 열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봉사자들한테 뭐 갖다 달라고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효성동에서는 후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효성동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 환우들이 머리가 정상이에요. 다 머리가 정상입니다. 머리가 정상이고 단지 이렇게 몸이 못 움직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환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시설을 그만뒀는데 책임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로뎀 센터를 운영하게 됐는데 로뎀 센터는 이제 봉사활동하는 겁니다. 병원 갈 때 태워다주고 데려오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이면은 환우들이 30명이면 몇 번 가야 합니까? 3, 40이 120번 병원 가야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다. 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1가정을 얻어가지고 다 흩었어요. 3명씩 흩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올 1년 코로나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설에 있을 때는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했어요. 애들이 봉사활동 받기 위해서 딱 오면 환절기 뭐 방학 때 되면 아이들이 다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다 감기 걸려가지고 막 병원에 엄청 많이 갔어요. 열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싹 흩어놓으니까 올 1년 동안 그 감기 한 번 없었어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감기 때문에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뭐 때문에 가는지 아세요? 이 변을 못 봐서요. 힘을 줘야 하는데 힘을 못 줘요, 우리 아이들이. 하고 힘을 줘야 하는데 안 나와요. 방구를 껴야 하는데 방구가 안 껴져요. 가스가 차가지고 실신을 해요. 그럼 응급실 갑니다. 그리고요, 가래를 뱉고 싶어도 이게 안 돼요. 모든 기능,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목을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삼켜야 하잖아요. 이 삼키는 근육이 없어져요. 그래서 옆구리로 이렇게 음식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못 삼켜서. 그리고 숨 쉬는 기능이 안 돼가지고 이 폐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숨 쉬는 기능이 안 돼서 인공호흡기, 다시 말해서 공기를 좀 더 우리가 숨 쉴 때 더 넣어주는 그런 기계를 80%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게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또 이렇게 전에는 그냥 누워서 대부분 뭐 부모님이 괜찮으시면 괜찮은데 부모님들이 또 이혼들을 이렇게 많이 하셔요. 아이 놓고 이혼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놓고 나간 친구들도 있고 해서 부모님 없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혼 가정들도 좀 많고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사는데 지금은 다들 행복합니다. 그래서 집에 보면 앞에 택배가 쌓여 있어요. 우리 환우들 집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자녀처럼 내가 돌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는 문만 열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정말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50명이에요. 50명. 국가에서 다 월급 줍니다. 저가 안 줘요. 저는 지금 로뎀 센터에 있는 그 직원들만 월급을 주는데 이제 로뎀 센터 직원들은 국가에서 돈 나오지 않습니다. 다 후원금을 통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지금 흩어진 11가정의 응급 상황이나 이런 병원 가는 일을 전체적으로 돕고, 또 국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적인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행정적인 일들을 우리가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아픔을 주신 것은요, 그 내 눈에 자꾸 보이잖아요. 휠체어 탄 아이들이, 그리고 말 못하는 친구들이 내 눈에 자꾸 보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픔도 사명이고 내게 있었던 그 고난도 내 사명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사명을 내게 주셔서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불어 사는 집 시대는 끝났고 이제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후원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죠. 그 중에 믿는 사람들만 교회 계좌로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고 더불어 사는 집 교회, 로뎀 센터로 지금은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 환우들을 섬기는데, 저는 사회복지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건 안 받겠다. 저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돌보는 우리 환우들을 저를 믿고 도와주면, 또 우리 환우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운영을 잘하니까 내가 믿고 도와주겠다 하는 사람 것만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시설을 이렇게 운영했고, 그 중에 가장 덕보고 복받은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충만이는 장가 갔고 제가 손주도 봤어요. 20살의 아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고요. 한 40 정도는 살 것 같은데 엊그제가 충만이가 자기 딸을 보면서 그래요. 내가 한 60만 살아도 좋겠다고. 가슴에 그런 맺힌 말입니다만은 지금은 환우들을 우리가 잘 돌보면 돌본 만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도 병원을 안 데려가서 죽었는데요. 대부분 아마 감기나 뭐 이런 걸로 가스 차서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희 로뎀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참 이 재물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구멍 뚫린 항아리처럼 아무리 붓고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 CEO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직 우리에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소유에 만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무소유를 외쳐도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 무소유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아주 값비싼 난을 선물 받았습니다. 난의 자태나 향기가 너무나 좋았어요. 시간만 나면 난을 바라보고 난을 닦아주면서 난 키우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난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난이 떠오르고 혹시 햇빛이 너무 강하게 비치고 있지 않은지 염려가 됐습니다. 지인들을 만나러 밖에 나갔다가 비가 오면 제일 먼저 혹시 난이 비가 맞지 않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신이 난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난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던 난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부터 그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누구나 무언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삶 속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면 욕망의 노예가 되면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복된 운수,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은 값비싼 스테이크를 먹고도 불만족스럽습니다. 예전에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그런 TV 연속극이 한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카리스마를 가진 강매아예라는 지휘자 밑에 정말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어린아이까지 오합지졸 단원들이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좋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대할 수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난관을 무릅쓰고 그들이 또 연습을 합니다. 때가 되어서 연주회를 합니다. 온 단원들이 합심해서 최고의 멋진 연주를 합니다. 청중들로부터 많은 환호와 갈채를 받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거위의 꿈을 연주합니다. 거위는 날 수 없는 새입니다. 그러나 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 베토벤의 영향력은, 이 바이러스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클래식 음반의 매출이 갑자기 증가했고 문화교실마다 악기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났었습니다. 악기점에 악기들이 잘 팔렸고요. 이것이 바로 이 베토벤 바이러스의 그런 힘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인류에 막대한 고통과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주로 질병을 유발하는 병용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는 이 컴퓨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감염시키는 전달체로 사용합니다. 이 베토벤 바이러스가 음악의 악성인 베토벤의 음악을 널리 유포한 것처럼 행복은 이 전염성이 있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행복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정해봤어요.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이 행복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행복한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제목을 한번 정했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이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무려 빌립보서에 16번이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뻐하라고 강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누가 뭐래도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울이 불행해 보이는 이 감옥의 상황에서도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행복의 비밀 2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행복 바이러스는 만족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에 만족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족한 환경에서도 원망하며 불평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족이 행복 바이러스임을 아는데 왜 우리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느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끝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적절한 인간의 욕구는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촉매 역할도 합니다. 내일을 향해서 도전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칠 때 문제가 됩니다. 절제가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 내면의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이 탐심,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곧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넓은 욕망의 바다에서 짜릿짠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에 있습니다. 자족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부를 때 이 배부를 때가 배고플 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부를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배부를 때요 교만하기 쉽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병든 자가 치료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거기에 함께 계시는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만족하다라는, 가난해도 주님이 계시니까 만족하고, 부자일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욕망을 제어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본받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의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이 시편 23편을 가장 어려운 인생의 시련의 때에 썼습니다. 사울왕에 의해 죽음의 그림자를 밟으며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의 삶의 자리는 힘들고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지만 그는 항상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의 고백입니까? 환경에 지배받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고 비판하고 비관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배부르고 가졌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현실이 사명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곧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함을 누리는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행복 바이러스는 나눔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이 사준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가 계속 탐욕해서 자유하지 못하다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람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커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둔다면 그거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써야 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는요 빌립보 교인의 나눔에 대한 칭찬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첫 번째 교회예요. 아주 미숙한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합니다. 15절 말씀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이 유럽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할 때 가장 앞장서서 도움을 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이례적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후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 형편이 어려지면 제일 먼저 선교비를 줄입니다. 그래서 벌써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걱정이 큽니다. 저희 교회도 금년에 제가 10억을 들여서 빚을 내서 교회를 가서요, 빚이 많아요. 사례비를 타기 어려웠어요. 금년에 어떡하나 선교 줄여야지.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선교를 계산할 때는 30만 원이 더, 선교비가 더 지출됐습니다. 매월 30만 원씩 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저희 더불어 사는 집의 빚진 자입니다. 제가 많은 후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돌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빛과 소금의 교회 열심히 선교해주고 구제하는 것 정말 제가 감사해요. 너무 멋져요. 오늘 보니까 구리시에서 상도 받았어요. 여러분 집사 왜 세운지 알아요?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그쵸?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구제에 빠져서 정말 복음 전하고 이 일을 못하니까 집사 세웠어요. 집사 세운 목적, 제일 목적 구제입니다. 할렐루야. 집사들이 구제해야 돼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었어요. 정말 빛과 소금 교회도 많은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와 구제하는 이 일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나눈 결과가 뭐냐?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네. 말씀대로 보니까 이 빛과 소금의 교회는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나눈 것 같아요. 연말에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많은 교회들을 돕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한다고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를 예비하시고 나누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은행은 바닥나서 망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의 은행은 결코 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저금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은행에 나눔을 실천하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630명에게 어떤 조사를 했어요. 소득에 관계없이 선물을 사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처럼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 나왔어요. 또 연구진은요, 사람들에게 $20씩 주면서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 절반은 쓰게 하고 자신은 $20를 남을 위해서 쓰게 했습니다. 역시 베푼 사람 쪽이 훨씬 더 행복했다고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이 입증됐습니다. 나눈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성경이 강조하는데요. 잠언 19장 17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반드시 기억하고 더 풍성하게 갚으시겠다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나누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축복은 나눔을 통한 보너스 축복입니다. 물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복이지만 내게 주신 축복을, 내게 주신 은총을, 축복을 필요한 자와 나눌 때
더하여 넘쳐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다가오시는 작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의 상을 잊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다른 사람의 눈길이 주지 않는 그곳에 바로 주님의 시선이 머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멈추어 서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얻는 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 안에 인생의 모든 풍성함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행복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바울의 행복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들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들도 행복 바이러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먼저 나 자신이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먼저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작은 은총이라도 감사함으로 나누면 그 나눔으로 조금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정말 이 행복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했지만 오늘 빛과 소금의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행복 바이러스가 생명의 바이러스가 계속 전염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